선데이 스쿨에서 학생들에게 부활에 관한 본문을 읽고 오라고 숙제를 주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물었습니다. 얘들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는 사람? 그러자 조수아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나 보여?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11 제자들에게 만나서 하신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평강을 빕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Peace be with you. 이렇게. 여러분은 미국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뉴저지가 좋습니까? 여러분은 연합감리교회가 좋습니까? 여러분은 체리힐 교회가 좋습니까? 이부 예배는 확실히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체리힐 연합감리교회는 우리 김일령 목사님과 사모님, 또 교육자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다 좋은 분들인 것을 느꼈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저녁에 처음 도착해서 우리 장로님 두 분과 또 전사님과 또 몇몇 분의 지나가는 분들 인사를 나눴는데 다 얼마나 얼굴이 환하시고 친절하신지 제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다시 인사하십시다. 오늘 또 당신을 만나니 좋아 죽고 못 살겠습니다. 왜 그렇게 좋으세요? 살아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통하는 게 많습니다.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합니다. 다 통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한국에 갔다 방문하신 우리 집사님에게 미국에 귀국하기 전날 카톡을 쳤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 상비약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이런 상비약을 좀 사오시오. 그리고 특히 벌에 쏘였을 때 필요한 약 좀 사오세요. 한국 약이 좋으니까. 근데 막 입국해야 되는 전날 했으니까 이분이 어떤 마음이 됐겠어요? 하지만 그분이 기쁘게 사오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그 주간에 제가 고맙다고 그분이 말했더니 저를 시켜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며칠 후에 이분이 집 앞에서 산책을 하다가 대추벌에 다리가 쏘였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벌 바른 약 어디 있어요? 교회 거기 있지요. 쏜 살같이 집에서 가까우니까 와서 자기가 사온 약 갖다 바르고 좋아졌어요. 우리는 통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 삶을 붙들고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교단이 연합감리교회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마음 편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 강단 교류 프로그램으로 제가 생전에 처음 여기 체리힐도 왔고, 우리 김 목사님께서 버지니아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합니다. 제가 섬기는 가나 연합감리교회에도 또 여러분의 교회에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딱 한 번만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딱 한 번 전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복음서의 말씀을 소개한다면 어디에 있는 말씀을 나누시겠습니까? 산산수훈, 팔복, 거라사의 광인, 오병이어의 기적, 갈릴리 바다로 걸어간 베드로, 10사람의 문둥병자, 키 작은 삭개오 이야기, 수가성 여인, 38년 된 병자,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아마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들이 예수님 만났던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절반만 읽었는데 요한복음 21장 전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의 이야기는 캄캄한 밤에서 시작해서 밝은 아침으로 이어집니다. 풍랑 이는 바다에서 안전한 땅 육지로 이어집니다. 배고픔과 실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해서 승리해서 예수님과 아침 식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크게 실망시켰었습니다. 한국말에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내 대장부의 말 한마디는 천근의 금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라도 신중해야 하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이 너무 가벼워져서 그런 미국 말이죠, 빅마우스가 돼가지고 너무 빈말, 거짓말, SNS상의 무수한 말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남아이런 풍선껌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뻥쟁이, 허풍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3번씩이나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벽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발견한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의 권위는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고향으로 갈릴리 바다로 배를 띄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가 익숙했던 일터였고 맨 처음 예수를 만나 부름받았던 장소입니다. 함께 모여든 제자 7명이서 아무도 없는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물고기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평소에 잘 잡히던 구역들을 다 훑어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대로였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파도는 출렁이고 배는 고프고 고기잡이에 앞장선 베드로는 막막했습니다. 새벽은 다가오는데 빈 그물에 실망과 절망, 부끄러움과 불안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주님을 모시고 자기 배에 주님을 태우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다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 옛 추억만 간신히 건져 올렸습니다. 자기에 대한 절망과 예수를 향한 그 희망이 교차하는 그때였습니다. 한 100m쯤 떨어진 바닷가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뭐 좀 잡았니? Have you any fish? 제자들은 무심코 내뱉습니다. 없어요. 공쳤어. 아무것도 없네. No, nothing. 여러분,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어디가 아프냐? 너는 왜 혼자냐? 그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언제부터 아프냐?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병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남들은 빨리 다 내려가는데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탄식하며 주님께 낙심하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제자들처럼 그저 피곤하고 답답하고 꿈도 목표도 없이 물만 바라보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체리교회 성도 여러분, 잔 웨슬리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하면서 남긴 마지막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그렇게 실망시켰고 배신한 제자들을 주님은 배신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미련한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도우실 때를 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5가지 부르심, 5가지 명령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느 분이 성공의 원리를 영어 단어 success에서 각 철자를 머리글자로 하는 7개의 단어로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S, sense of direction, 방향 감각입니다. U, understanding, 이해력입니다. C, courage, 용기입니다. 또 하나의 C, charity, 사랑입니다. E, esteem, 자기 존중입니다. S, self-confidence, 자신감입니다. 마지막 S, self-discipline, 극기입니다. 그런데 성공을 위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방향 감각입니다. 중요한 가르침이지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종종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엇을 하게 되는지는 맨 처음 공항에서 누가 라이드하느냐야, 거기에 달려있다. 맞습니다. 저는 육군 3사단 백골부대에서 근무했는데 그 군대 후배 목사님이 저를 라이드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국에서도 목회했지만 이민 와서 계속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 설 때의 방향, 만남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어느 나라에 살 것인지, 미국에서 할까? 한국으로 갈까? 어느 대학에 갈 것인지, 무엇을 전공할 것인지, 어느 직업을 잡을 것인지, 누구랑 결혼할 것인지, 어느 교회에 다닐 것인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과거에 구세군이나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장로교회나 침례교회 등 다른 교단의 교회에 다닌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리교인이 되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교단 이름들을 가나다 순으로 쭉 늘어놓아 보아도 감리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지요? 저희 교회 이름이 갈릴리 가나를 따서 가나 감리교회인데 나중에 한인역에 보니까 첫 번째 딱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일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 노던버지자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 감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1990년에 충청도 홍성에 가난한 시골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했습니다. 열심히, 첫사랑이니까 정말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모든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들이 교회에 다 나왔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박성민이라는 학생인데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몸무게가 중학생인데 한 100kg가 나갔습니다. 얼마나 효자인지 집에서 꾸준히 다 하고 농사에 도와주고 교회에 나와서 제가 뭐 좀 심자 하면 도와주고 청소하자면 도와주고 뭐 좀 옮겨주자면 도와주고 무거운 의자 좀 옮겨주자면 도와주고 그렇게 저와 함께 아주 열심히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 학생이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학생이 성적이 보통이었습니다. 모의고사가 점수가 안 나오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던 작은아버지가 대전공고 원서를 사다가 주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성민이를 위해서는 그건 아니겠다. 좀 좋은 학교 가서 공부 좀 더 많이 하고 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면해서 담임 선생님이 모의고사 성적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분이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앞에 사인을 받아가지고 홍성고등학교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그 군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체력장 시험을 봤는데 우리 한국분들은 이해하실 체력장 20점 만점인데 16점을 받아왔어요. 턱걸이, 잇몸 일으키기, 왕복 달리기 이런 걸 못하잖아요. 몸이 무거우니까 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실망스러웠어요. 야, 1점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본고사 시험 볼 때까지 하굣길에 교회 들러서 공부하고 기도해주고,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 자격증이 있습니다. 열심히 아는 바대로 가르치고 지도해줬습니다. 이거 나올 거야, 이 시험 준비 잘해, 계속 격려했습니다. 근데 시험 보는 날 이 학생이 이제 왔다 싶어서 전화해봤더니, 목사님, 어머님이 우리 성민이가 떨어졌나 봐요. 면 소재에서 울면서 버스도 안 타고 집에까지 걸어왔대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성령께 제 마음속에, 주서봐, 우리 성민이가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몇 주 후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홍성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집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아버지가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대체 우리 아이가 몇 점이나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커트라인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도덕이 만점이라 합격했습니다. 한국은 도덕, 국어, 영어, 수학 순서거든요. 6명이 커트라인에 있는데 이 학생이 뽑혔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우리는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동하시면 예수님하고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은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너라 하십니다. 10절에 배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런 표현이지만 153마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먼저 깨닫습니다. 주님이야,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주님이 거기에 와 계셨습니다. 우리의 절망보다 크신 주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크신 주님이 거기에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신실한 친구, 믿음 좋은 친구가 있는 분은 복받은 분입니다.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 참 영역이 있으신 장로님,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분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너무 실패와 좌절에 부끄러움에 영적으로 짓눌려서 주님의 음성도 분별 못할 때 사도 요한이 주님이야, 주님이 오셨어, 바닷가에 오시면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옷을 걸쳤습니다.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곳에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예수님이 앉아서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멎어듯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부탁하십니다. 얘야, 지금 네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그물에 걸려서 잡힌 많은 물고기들은 누구 덕분에 잡은 것입니까? 누가 물고기들을 몰아준 것입니까?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뭔가 이루셨죠? 뭔가 성공했죠? 기도에 응답받았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예배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좀 필요하니까 좀 달라. 베드로는 예수님 하고서 얼른 달려가서 친구들과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고 그 물고기들 가운데서 제일 싱싱하고 팔팔하고 먹음직한 고기들을 골라서 예수님께 바쳐드립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신이 나고 즐거웠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치유가 되었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이 잡은 것들을 구워서 먹고 나누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끄러운 베드로,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그 수고를, 작은 수고를, 봉사를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제자들의 감사와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달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2004년에 한인교회가 없는 우리 버지니아의 페어패스 카운티의 로튼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미국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오후 2시에 모였습니다. 우리 체리교회도 그런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창립 10주년이 되는 2014년에 현재 모이는 예배당을 그 미국 교회로부터 선물로 그냥 받았습니다. 자초지종은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140년이 된 낡고 자그마한 교회를 저희가 보수하고 교실을 짓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들어갔습니다. 9월에 이제 백투스쿨처럼 9월에 이사해서 3개월 동안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새 예배당의 모든 비품들을 교우들이 다 봉헌하게 됐습니다. 강대상, 성찬상, 성경 찬송, 피아노 다 작정을 하고 봉헌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회중석 의자, 참 고급스러운 좋은 의자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의자들인데 그 의자 100개를 작정하는 교인이 없었습니다. 의자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 집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셨고 우리 교인들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작정헌금을 했습니다. 만불을 작정해서 하나님께 써냈습니다. 저희 집사람들 이름이 현숙이에요. 그해 11월 추수감사절 전 주일에 제가 교인들 앞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모든 성구가 다 옵니다. 이제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에 유학 온 자녀들, 그들을 보러 온 어느 집사님 부부가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에 있을 때 한 교회를 섬겼던 분들인데 거의 20년 동안 저와는 서로 연락이 없던 분들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점심을 먹는데 남편 집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희도 한 가지라도 바치고 싶습니다. 예배당 의자들은 누가 봉헌하셨습니까? 제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사모님이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시면서 추수감사절 휴가에 자녀들을 보러 왔던 한국에서 오신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한 번도 소식이 없던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날 만불 체크를 써주시고 가셨습니다. 큰 딸이 어렸을 때 봤던 그 박 목사님 보고 싶다 그래서 뉴욕에서 수소문 하다가 저희 교회에 그날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제 아내는 모든 걸 바치는 심정으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고 준비된 집사님들을 한국에서 보내셔서 그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저희 교회는 조금도 빚지지 않고 새 성전에 입당해서 마음껏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네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하고서 기쁘게 한번 여러분 주님께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12절에 여러분 아침 잘 드셨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유대한 세 가지 초대가 있습니다. 1장 39절에 와 보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렇게 물으니까 어디 계세요? 하니까 와 봐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와서 마시라.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속이 시원해지죠? 성령의 생수가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침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제자들을 불러주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일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따끈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침 식사가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침 식사는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을 줄여준다, 피로를 덜 느끼게 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기억력이 좋아진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애들에게 야 아침밥은 먹고 학교 가야지, 밥은 챙겨 먹어라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머니처럼 이른 아침에 아침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목회에 적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보스턴에 아이비리그가 있는 보스턴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인데 그 교회는 유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매일 새벽기도 후에 200명 분에 어떤 때 250명 분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느라 아침을 거르는 많은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밥만 얻어먹는 게 아니라 미안해서 새벽기도에 거기가 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말씀도 받고 밥도 먹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모습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지만 살기 위해서 먹어만 합니다. 먹고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 없습니까? 열왕기상 17장의 말씀과 같이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다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늘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우리는 결코 굶어 죽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같이 밥 먹자, 말씀 나누고 친밀하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런 대화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15절에 여러분, 요한복음에 의미 있는 예수님의 3대 질문이 있습니다. 1장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예, 우리 믿음이 처음 단계에서는 뭔가 구해야 돼요. 그렇죠? 뭐가 필요하죠? 뭔가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그 희망, 삶의 존재 이유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에게 믿느냐. 우리 믿음이 자라면 이제 구하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변화 없는 충성된 사랑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3번씩 진실한 사랑을 고백할 때 베드로는 주님의 놀라운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3번씩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생사고락을 함께할 형제들 앞에서, 그들의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 날 사랑하니 물을 때에는 나는 네가 좋다, 난 너밖에 없다, 베드로 난 정말 널 사랑해, 난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랑의 주님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다고 아가페의 사랑은 아닐지라도 필레오의 사랑으로 그는 다짐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식탁도 나누고 은혜도 받고 믿음이 자라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었을 때 이제는 먹은 다음에 네가 저 어린 양 좀 먹여, 도와줘, 섬기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양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됐을 때, 내가 병을 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를 돌아봐 주었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오른편에 앉으라고 주님 보좌 우편에 올려주시는 그런 상급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짐꾼인 낙타가 마지막으로 쓰러져 죽는데 그 낙타의 등에 남은 털 하나의 무게 때문에 낙타는 쓰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낙타의 등에 있는 털 하나 옮겨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힘드실 때, 우리 장로님이 힘드실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 힘드실 때, 우리 어느 교우분이 힘드실 때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릴 수 있고, 무거운 짐나도 한 옮겨줄 수 있고, 신불 한 번만 할 수 있고, 야외도 한번 도와드릴 수 있고, 전화 한번 해드릴 수 있고, 카드 한 장 써드릴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그 부르심으로 베드로에게 선포해 주시고 이제 그가 이제는 어부가 아니라 진짜 목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그렇게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그가 장차 어떤 환난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으신 분들, 늘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자기의 마지막을 아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떠날지, 내가 어디서 떠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갈지 아시고 준비하고 그 마지막 죽음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맞이하고, 그래서 그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성도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천 어느 교회 사모님은 홀사모가 돼서 외롭게 교회를 섬기다가 저 한 구석에 앉아서 늘 기도하시다가 그 교회 새벽기도 재단에서 새벽기도 하시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올려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상관하지 마, 넌 나를 따르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에게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의 앞날은 걱정할 거 없어요.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잘 감당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풍파가 없을 수 없습니다. 풍파가 일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사람 편에 서지 마세요. 주님 편에 서시면 돼요. 하나님 편에 서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개인적인 문제, 공동체의 문제도 아름답게 열어주시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은 나누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교육전사로 한 10년간 함께했던 홍전도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이제 유학을 와서 운전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유학생 생활하면서 영어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같이 돕게 되었습니다. 한 4, 5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토플도 패스하고 웨슬리 세미나리에 합격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목회하겠다고 백인아가씨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 교수님들의 교육을 받고 교계나 교인들이나 타락한 모습들을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 못하겠습니다. 난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신학 공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MDB 과정을 3년 하지 않고 2년 MA로 끝내고 졸업해버렸어요.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얼마나 그분들의 실망이 크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또 제가 자식처럼 키웠는데 이 전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제가 주례도 했고 제가 연주권 스폰서여서 연주권도 나왔고 그냥 과정을 다 함께 왔는데 목회 안 하겠다고. 목사님 제가 돈 벌어가지고요 노후에 목사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부모님처럼. 그 말씀 하고서 그냥 그만두고 떠났어요, 교회를요. 하지만 제가 때마다 불러서 식사도 하고 격려하고 계속 권면을 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2017년 5월 달에 이 전사님 네 분이 미국 전국 일주 여행을 하겠다고 먼 여행을 떠난다고 왔어요. 그래서 잘 다녀오라고. 저희 그 행사에서 도와달라고 불렀더니 저 여행 스케줄이 안 되겠습니다 하고서 그래서 섭섭했지만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한 달 여행은 끝에 미국 저 북단의 몬타나주에 글레이셔 내셔널 파크에 눈 덮인 산을 하이킹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눈이 많이 쌓여있고 아름다운지 계속 올라갔대요. 인적이 드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시경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쭉 오던 길 따라서 내려오는데 저 눈밭 저 멀리에 그리질라 베어, 갈색곰, 커다란 곰이 탁 버티고 앉았더랍니다. 마주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공포에 휩싸여서 아내는 뒤에 자기는 앞에 서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오도와도 못했습니다.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죽어도 좋지만 내 신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곰이 저벅저벅 걸어서 다가오더랍니다. 한 3m 앞까지 그 큰 곰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곰이 고개를 싹 돌려가지고 이렇게 뭘 듣더랍니다. 우리 전사님이 그때 아이폰으로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곰이 그 찬양의 귀를 쫙 기울더니 한 30초를 그렇게 듣다가 싹 돌아서 떠났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 혼연사님이 손들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제가 주님 명하신 사명 짊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또 제가 추천서 다시 써가지고 웨슬리 신학교에 재입학을 해서 MDB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마지막 학기 로컬 패스를 잘 이수하고 지난 6월 버지니아 연회에서 준혜원 목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최초로 감리교회 목사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말합니다. 누가 속썩이면 저희가 큰 곰 좀 만나야 돼. 예, 주님. 저희 교회 문간에 이 패를 제가 한국에서 사다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뭘 설교할까 하다가 제가 이게 다 가슴에 박혀서 우리 체리교회 가서 예수님 이걸 전하자.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와서 기억하라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예수님. 아멘 주님. 가장 짧은 고백이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삶의 고비마다 갈림길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잡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선택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가나입니다. 교회 이름이 뭐가 일어난 곳이죠? 요한복음 최초의 기적이 일어난 곳.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것을 알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하여라.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물 떠와라 하니까 예수님 하고 물 떠오고, 이제 퍼다가 주어라 하니까 예수님을 퍼다 줄 때 그 과정에서 물은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이제 더 맛 좋은 포도주로 채워졌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물이 포도주를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앞으로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함께 봉독하고 마칠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배에서 내려 파도 위에 섰으면 주님만 바라보세요. 바람 바라보지 말고, 파도 바라보지 말고, 인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예수님만 꼭 붙잡고 기도하고 믿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라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임만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갈림길에 섰을 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만 찬양하며 그 찬양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